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또 그분의 따뜻한 위로와 평안, 능력, 그리고 그분의 세심한 돌보심이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차고 넘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오랜만입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마스크로 표정이 다 가려있어서 진짜 보고 싶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그 사이에 서로 먼저 만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모여 함께 정말 오랜만에 예배를 드립니다. 벌써 5개월이 지났죠. 사람의 심리는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늘 자유롭게 하던 것을 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고 더 간절해집니다. 그런데 또 못하던 일을 다시금 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마음이 식어지고 또 당연스럽게 여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5개월 만에 다시금 시작된 이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시간이 지나도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요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예배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깊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알 수 없을까요? 앞으로의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5개월 전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 인생이 예측한 대로 그리고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면 얼마나 쉽고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늘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또 기대했던 계획들이 차질이 생기면서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결론을 항상 맞게 되죠.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1시간 후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혹 여기서 아시는 분 계십니까? 1시간 후에 나에게 일어날 일을? 혹 계시면 제가 돗자리 깔아드리겠습니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알 수가 없고 아무리 뛰어난 지혜자라도 절대 알아낼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무엇이요? 앞일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절대 예측하거나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좀 미리미리 알려주시면 대비도 하고 마음도 편할 텐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에게 예측할 수 없게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만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교만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어떤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예측하며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정작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가 예측 못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갑자기 건강을 잃게 되고, 갑자기 재산을 잃게 되고,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고, 계획하고 기대했던 일들이 갑자기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가 주인처럼 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없구나.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되고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이죠. 교만이 깨지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행히 신앙이 있다면 그로 인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앞일을 알지 못하도록 만드신 이유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능력과 내 판단으로 인생이 펼쳐질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는 그 인생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겸손히 살아가라는 것이죠. 마치 천년 만년을 살 것처럼, 그리고 돈과 재물이 내 앞일을 보장해 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도 예측 못한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의 무릎을 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한 번에 깨달으면 좋으련만 어리석은 우리 인간은 몇 번을 반복하고 반복해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라면 내가 세운 계획과 내가 예측한 대로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존재예요. 아무리 우리가 멋진 계획을 세우고 모든 것을 아무리 완벽히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아닌 거예요. 내 주관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내 인생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겸손이고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행하시는 대로 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겸손이라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책임을 져도 어디까지, 그리고 언제까지 책임을 져줄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아무리 자녀들에게 대해서 걱정을 하고 이것저것을 준비시켜 주어도 그들의 앞일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만이 끝까지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요, 자녀에게 매달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여기 있는데 자녀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너희들의 앞일을 누가 알고 계실 것 같아? 너희들의 앞일을 누가 책임져 줄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친구? 선생님? 목사님? 모르죠. 여러분의 앞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앞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여러분을 책임질 줄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도 역시 엄마 아빠한테 매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매달려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특별히 예측하지 못한 일로 인해서 힘들어지고 당황하게 될 때 깨달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것을 그것을 알고 겸손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한 치 앞도 모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게 하셨죠.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대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굳은 생각과 너희의 처해 있는 상황에서 눌려 절망 가운데 빠져있지 말고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때에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 앞부분만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해 주셨을 텐데 지금은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예전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그대로 끝날 것만 같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 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예측해 보지만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무슨 의미겠습니까? 너희의 생각과 예상대로 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주관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주관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생각하고 너희가 예상한 대로 되어지지는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그 새 일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한 대로가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 그대로 새롭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전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상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신다고 해서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날마다 새롭게 역사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전혀 예측 못한 방법으로 일을 행하셨습니다.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립니다. 바다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시고 성벽을 돌며 외칠 때 성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천둥과 우박을 내려 적들을 매몰시키시고 물맷돌로 거인 장군을 쓰러뜨리시고 300명의 적은 용사로 수만 명의 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때로는 찬양의 능력으로 적들을 물리쳐 이기게 하시고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때로는 눈에 흙을 발라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음으로 끝이 난 줄 알았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그 모든 역사는 새로웠고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고 말씀 그대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고 전혀 가능이 없어 보인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광야와 사막,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지 조금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길이 없는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메마른 사막에 강과 물을 내시며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일을 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상황,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면서요. 내 굳은 생각과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는 잊어버리고 지금 주어진 내 환경과 상황에서 다시금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대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새 일을 기대합시다. 새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새 일은 새 역사뿐만 아니라 새 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새롭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양하게 경험을 했어도 오늘 지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또 새롭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는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뻔한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누렸던 그 은혜가 아닙니다. 난타하라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 은혜를 삼으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은혜를 기대합시다. 새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랄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미랄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일꾼을 세우시고 많은 성도들을 모이게 하시고 진짜 많이 모였을 때는 한 36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별로는 안 놀라시겠지만 짧은 시간 내에 재정적으로 자립을 하게 하시고 넓은 새 성전으로 이렇게 이전하게 하시고 학생부 자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3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놀라울 정도로 크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이곳을 떠나갔습니다. 예전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기대가 됩니다.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물을 내어주실 그 새 역사와 새 은혜가 기대가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새 일이 진짜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은혜는 계속해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면서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드셨다면 이제는 그 일 속에서 예상치 못한 새 일을 행하시며 우리를 하나하나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앞날을 전혀 예측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가신다는 것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세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끝절입니다. 21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한 번 더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놀라워하는 거예요. 감격해하는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새 일과 새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역시 우리 하나님 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새 역사로 새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결국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혹 처해진 상황을 보며 별다른 기대 없이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측할 수 없는 앞날을 바라보며 그저 수동적으로 끌려가듯 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받기 전에 그런 상태였습니다.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상황이 더 안 좋아졌는데 그냥 현상을 유지하며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설교를 준비하며 다시금 저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니, 기대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에 대한 확신과 기대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와 새 은혜에 대해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광야와 사막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강과물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감격하고 놀라우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다시금 시작된 교회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힘있게 전진하는 가운데 그 새 일을 경험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미랄 가정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